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존재와 영혼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한마음교회 교인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임에도 매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마주합니다. 살아가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저희를 회개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뜻을 두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좁은 길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고 매 순간순간 높아지려 하는 나 자신을 경계하며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주여, 주님의 강한 팔로 언제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올바른 신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 각각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현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고 더욱 강건하여져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며 하루속히 상황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이 하루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개개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하여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과 연단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또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을 바라며 살아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나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의지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향하여 그 소망 안에서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 로마서 5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는 환난, 인내, 연단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과정에 놓여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힘들고 쪽이 팔리고 부끄럽고 그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실존적 상황, 그런 현실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 또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Et gar Christos eimi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절 이하의 6절, 7절, 8절 역시 앞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문맥의 흐름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6절 이하의 말씀은 5절에서 확인한 그 내용을 더 한층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5절의 내용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냐하면 이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여 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한 매우 익숙한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만큼 많이 오해하고 있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진술과 의미를 오해하거나 모른 채 그냥 내가 알고 싶은 정도의 개념으로 그냥 접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숙한 제목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서 새롭게 잘 정리하시고 또한 이 개념이 이 주제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좀 깊이 성찰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자는 고난과 환난, 핍박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중차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규정되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에서 사도는 이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확증하셨느니라로 번역된 수니스템이란 동사는 증명하다, 전시하여 나타내다, 세워서 추천하다,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내용이며 증거임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에 근거함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관계 맺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에 가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약하여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 속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신자의 아이덴티티, 그 신자의 정체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갈립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이 사랑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며 그는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확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확신을 얻는 것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변덕, 변덕스러운 감정에 내 구원이 정초되어 있다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냐는 겁니다. 변덕이 막 죽을 쓰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위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확증 속에서 보면 찬양과 감사가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환경인데 찬양이 나오고 이런 여건인데 감사가 터져 나오냐는 말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면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면 말이죠. 시편 57편 7절에 가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확정이며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뭐를 확정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정이며 확신입니다. 이 말씀의 1절로 가보시죠.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 울림의 간구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환경과 여건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다면 무엇이 염려이며 걱정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여러분들의 절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 바이든이나 앙겔라 메르켈이 여러분들과 생을 같이 하는 중마고 혹은 관포지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뻑적지근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하늘과 권상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권상우가 조폭 두목의 아들로 꽤 싸움 잘하는 학생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권상우에게 어리숙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동생이 동네 양아치들에게 털리고 있었습니다. 금품 갈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꽤 태연하게 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털렸다기보다는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내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유는 그 동생에게는 잘 나가는 싸움 잘하는 형이 있었던 것이죠. 권상우. 그 싸움 잘하는 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장 형이 와서 그 양아치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형이 있어도 이렇게 배짱과 태연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와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지금 입었습니다. 입고 있습니다. 그 권상우의 동생만큼이나 태연함이 있으십니까? 배짱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척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대관절 왜 믿는 척하고 있는가? 믿는 척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시겠거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억지로 믿는 척 하는 것만큼 그런 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포커페이스를 하면 더 이상의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더 진전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도 또 드리지만 따로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거든요. 그때 저는 제 애들에게 솔직히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냐? 진짜 복음이 믿어지냐? 그러면 애들은 대답 대신에 그냥 쓱 웃습니다. 그냥 웃지요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저는 솔직히 저도 답을 합니다. 그래,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러니 기도하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하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라고 아는 둥 모르는 둥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니 어느 정도 배짱과 태연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환경과 여건에 골몰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보다 현실의 여건을 더 집요하게 따지며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도 현실이 좋으면 오케이가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수십 대의 덤프트럭으로 싣고 와도 현실이 꽝이면 그 모든 사랑과 복음 역시 꽝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라는 그런 역질문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맹자의 이 양해왕 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글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란 뜻입니다.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귀는 맹자의 민본 사상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군왕은 백성들의 생활을 무엇보다 안정되게 돌봐야 한다는 그 백성 중심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본이라는 이 말은 임금의 도리이며 또한 정치의 요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가 인정하고 바라며 동경하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도리는 이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신자라면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 5장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가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라니까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린 이 말씀을 믿기보다 환경과 여건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척하여 이 말씀조차도 자기 멋대로 재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항산 무항심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보상으로 큰 복을 받겠구나로 이렇게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행태이며 단지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종교 노름이 되어버리고 자발적인 섬김이 율법적 사역으로 전락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매우 탁월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았고 사역도 훈련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애틋한 첫사랑을 의미할까요? 그런 감정적 내용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가보시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가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교인들은 이 은혜의 복음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가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아는 지식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자 또한 소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데 계시록 2장에 가면
이제 그들에게 이 사랑, 십자가를 아는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투철하고 어떤 부분에 선명한 분별력은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식었고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그 어떠한 행위와 인간적 노력과 수고가 있는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재편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자기 열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쌓고자 합니다. 인간적 자기 열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즉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 처음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그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인간적 사랑에 끌려 교회에 나왔지만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부모를 따라 어쩔 수 없이 등록하고 출석은 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아닙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닌 것은 훈장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직장 때문에 시험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 키워야 한다는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 복음 앞에, 이 사랑 앞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깨닫는 것이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차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었다면 당연히 나와야 할 질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왠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실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를까요? 왜 심지어 이 복음을 듣기를 꺼려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라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좋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를까요?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싫어하고 혐오함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그 실마리를 제가 제공했는데 그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꺼려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하지만 진짜 택함 받은 죄인은 그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 복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위기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긴장과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과 교회는 자신의 실력을 쌓는, 그래서 섬기고 충성하는 어떤 플라츠, 그런 장으로 여기지 정말 그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출세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는 무지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재직을 뽑으면 수십 명씩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이라는 것이 사실 인기 투표에 가깝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식사 대접 잘하고 경조사 때 꼬박꼬박 참석하여 부조금 듬뿍듬뿍 내는 사람에게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재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 투표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 교회가, 이 보이는 지상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엉터리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셔서 주신 그냥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뽑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크게 실족하게 되고 큰 시험에 빠져서 결국 교회를 옮기게 되는 지경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은 대체로 교회 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충성하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며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것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경우는 매우 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제가 제시하는 이 문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즉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또 이런 문구도 명심하십시오. 최선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최선의 섬김 역시 기도입니다. 누구를 섬길 때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최선의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랑을 일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렇게 섬기게끔 사탄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선의 섬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이며 최선의 섬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말하자면 사역입니다. 사역.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간들의 행위만이 점철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교회가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그 십자가의 복음에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자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충성들은 다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런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자에게 두 마음을 교차시킵니다. 하나는 신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라는 그 마음과 동시에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으시고 희생하신 그의 사랑의 마음, 이 두 마음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 두 마음을 동시에 갖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이고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연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적 측면에서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대접하고 도움을 주며 헌신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인됨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정 자기 희생의 극치를 보여주는 탁월한 성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사랑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경건치 않은 연약할 때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미한다니까요. 계속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신자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랑 역시 신자가 행해야 할 사랑이 맞습니다만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적인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섬김, 내 충성, 이런 열렬히 사랑하는 인간적 사랑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박애주의적 사랑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더 타인을 위해 섬기고 애쓰고 이렇게 희생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와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도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그러니까 신자의 사랑의 섬김 역시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의를 쌓거나 내 자랑을 하거나 나를 치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입은 자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은 이제 읽을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과 오버랩해서 함께 그 안에서 적용하여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만 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발당하고 영적 깨어짐 속에 나 자신을 삭제당하는 영적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또한 불편해하며 세상의 무수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적 몸부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하지 나 자신이 그 앞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존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릴리랄라 탱자탱자 키득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죄인됨을 즉시 당하고 깨닫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필연적으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발당하여 그 믿음의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키득키득 웃을 수 있습니까? 탱자탱자 할 수 있습니까? 릴리랄라 춤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혐오의 대상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박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니까요. 내 자신의 죄가 고발당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다 탈바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냥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그냥 해피하게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이 십자가의 사랑, 내 자신의 죄가 고발당하고 그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종종 그 영화 밀양에 등장하는 그 살인마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얼토당토 않음에 대하여 비판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복음의 진술이 그러한 미묘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리트머스지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자신의 죄 용서를 통해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필연적으로 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로 나를 이끕니다. 나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회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살인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과 우리의 좀 애매모호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히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의 용서니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은 내 자신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 자리가 불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이며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회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온하게 기쁘게 난 괜찮아. 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나는 그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나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즉시 당하여 그 사랑 앞에 회개하는 자로 그 자리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가보시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두 행악자 이야기입니다. 둘 다 행악자, 즉 죄인이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동일한 죄인이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주님은 그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명하게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이야기도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행악자 가운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떠드는 그런 사랑 타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TV 뉴스에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스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압니다. 탁월한 종교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 속에 필연적으로 내가 과연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 스스로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필연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버러지와 같이, 악마와 같이 사탄과 방불할 정도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노래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며 이 깨달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고백, 이 말씀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버랩하셔서 좀 날마다 상기하셔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나는 정말 회개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진정 깨닫고 있는가? 인간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불편합니다. 그 자리는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합니다. 나 자신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더 처참하고 절망과 실패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 순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하여 절대적 의존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현장 예배로 전환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교회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또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고 배우며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5월 23일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는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 줌을 통하여 이제 물론 같은 장소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종전처럼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그 줌 링크가, 그 줌 주소가 주일학교 단톡방에 링크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어린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잘 준비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며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